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또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감히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나라들이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끌려온 수많은 이민족들, 근데 그 이민족들 중에도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서 그런 다른 민족에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발탁이 돼서 요직을 맡게 됐어요. 특별히 여기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을 이렇게 관리한, 다스리는 그런 장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이제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는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낙성식을 성대하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 총독이라든지 또는 귀족들,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을 다 불렀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됐겠죠. 그리고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나팔을 비롯해서 뭐 온갖 악기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악기들이 쫙 연주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내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나팔과 온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서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이 엎드리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참 쉽지 않았겠죠?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높은 지혜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도 나고 분한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불렀어요.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지난 가오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 대신에 지금이라도 나팔과 모든 악기들이 연주를 할 텐데, 그럼 너희가 엎드려서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놓겠다. 너희가 믿는 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감히 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셋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것은 마치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죠. 이놈들이 감히 내 앞에서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니까, 지금 있는 풀무불에 던져도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얼마나 그게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들 옆에서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이제 풀불에 던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세 친구를 보호해서 그들의 머리털럭 하나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야, 그 장면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더 존귀하게 했다. 더 높은 관직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들이 행한 믿음의 결단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들 뒤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하고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셔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안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미 다 죽었는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가 부활하고 살아났어.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그 고난을 오히려 순수히 받아들였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어리석게 버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믿음의 승리자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지난주에 일본의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많은 유적지들이 특히 이 큐슈에 그런 유적지들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참 우리 성도들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다녀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의 현장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일본. 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섬나라다 보니까 아마 이 배 항해가 우리보다는 더 이렇게 쉽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 중반부터 이미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교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특별히 1549년에 예수회를 창시한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카톨릭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왔어요. 여기 일본의 규슈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 전역에 전파가 돼서 전성기 때는 약 7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니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나쁜 놈이지만 어쨌든 일본의 장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카톨릭 신부를 같이 데리고 왔고 그의 부하들이 대부분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제거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일본에 퍼져나갔어요.
아주 이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큐슈에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그 당시는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섬나라나 또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외국과 문물 거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 중앙 집권 체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막부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이제 직접 그런 외국인들과 교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큐슈 지방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오무라라고 하는 곳의 영주였던 수미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스린 영지에 사람이 한 9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6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다. 대단한 거죠. 그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차로 이제 이 일본이 중앙 집권화되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통일이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또 에도 막부가 되면서 이제 전체가 통일이 되면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중앙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박해가 이제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있다가 에도 막부 시대가 돼가지고 1612년에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약 250년 동안 계속되고 너무나 집요하게 박해가 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난 예수 안 믿겠다.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의 고난의 흔적들, 순교 유적들이 일본에 여러 군데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 큐슈의 나가사키라든지 또는 시마바라, 오무라 이런 등지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6명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귀를 한짝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고난의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와서 그들을 기둥 위에 결박해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거기에 26명이 거기에 죽은 순교한 그런 26 성인의 순교지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있는 26 성인 순교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무슨 기념관이냐 하면은 이 감옥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터인데 이게 넓이가 약 8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35명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평 되는 곳에 35명이 갇혀 있었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이 감옥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뭘 했겠습니까? 목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목을 자르는 참수 형장입니다. 뭐 요 사진만 찍었지만 그 앞에 넓은 들판이 있어요. 큰 마당이 있어 거기서 참수를 했습니다. 참수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수한 목을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쫙 진열을 했어요. 여기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모션을 거기에 취하면서 진짜 목 잘라가지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해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부활한다 이런 사설을 믿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엉터리다. 그럼 혹시라도 근심이 돼가지고 죽인 사람들의 목을 매장한 곳이 따로 있고 시신을 매장한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목을 매장한 곳을 갔는데 여기가 바로 목을 매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매장한 여기가 바로 시신을 또 매장한 곳입니다. 또 거기에 아주 운젠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온천지대가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도 갔는데 거기에 지옥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달걀 던져 놓으면은 그냥 삶는 곳이죠.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막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뜨거운 이 온천물이 막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순교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기까지 기독교인을 끌고 왔어요. 여기서 묻습니다. 자, 너희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너희 끝까지 믿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나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지옥 온천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기념비가 거기에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 일본의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특별히 감시체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5인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5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 서로 밀고 하는 거야.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 신고를 하면은 그 기독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밖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5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마 북한에 5 감시제라는 게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여기서 본따 가지고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리스탄 친족 개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가족인데 그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나오면은 그 가족에게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10명인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딱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이 10명의 가족이 낙인이 찍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참 일본 사람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 쪽에서는 7대 이르기까지 여자 쪽에서는 4대 이르기까지 감시를 하게 돼요. 감시. 아울러서 모든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절에 등록해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다 무조건 절에 등록해야 돼. 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칠에 겁을 먹고 뭐 감시고 뭐고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관문 앞에다가 나는 기리스탄이 아닙니다. 일본말로 나는 기리스탄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게 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그런 거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붙잡아가거나 뭐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현관문 앞에 붙여놓은 집이 있더라 이거죠. 얼마나 핍박이 집요하고 처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냐 우리가 정확한 통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대략으로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카톨릭 신자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 25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를 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박해의 역사는 모두가 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나 또는 아프리카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또는 아메리카에서 기독교는 늘 박해를 받아왔어요. 지금도 박해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자체가 박해받는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박해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트라이안 황제 때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형지에 갔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박해를 받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내버려둬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했지만 그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용광로에서 그를 살리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을 때 그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의 표지요. 그것은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돼요. 하나는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내 죄를 없애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의 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고난 중에 순교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신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고난의 흉내를 낼 뿐이지 순교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핍박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매 순간에 결단을 요구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계속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뻣뻣이 서서 풀무불에 내 던져질 것인가? 매 순간 결단을 요구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출세나 성공이나 부귀영화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값도 지불했어요. 뜨거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지옥 온천에도 내 던져질 각오를 했습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기독교 금지령이 1612년에 내려졌는데 그 뒤로 17년 뒤인 1629년에 숨어있는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금속판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 금속판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판 위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밟고 걸어가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밟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동요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이건 키리스탄이다 해가지고 다 체포를 했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밟고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가고 평화와 자유의 시대가 오면서 교회는 오히려 이런 결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잘 살아보자, 어려운 문제 해결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신앙 때문에 당면하는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비난받고 직장에서 핀잔과 따돌림 받는 것, 손해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 교회 안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물질적인 명예적인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그래요. 4년 전인 2009년에 일본 개신교 1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154년이 됐으니까 개신교 우리보다 훨씬 일찍 전해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톨릭도 40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만난 사미 다케시 목사님이 이런 일본의 실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절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인이 혼자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 이거죠. 부인이 혼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남편 앞에서 나는 이제 이 불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신자들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불교라든지 또는 신사, 신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기독교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집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거기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 욕먹기 싫고 불편한 관계 싫은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 받는데 그게 끊어질까 겁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너무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매사에 결단이 없는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신앙이 결단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생과 고난이 올 때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직장에서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라고 말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장이 고사를 지낸다고 건물을 세우고 아주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사고 나지 않도록 고사를 지낸다고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절을 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거기 고개 숙일 수 있나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여기 세 친구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 거기서 안 했다가 사장 눈밖에 벗어나가지고 진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니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것뿐 아닐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세상 풍습과 관행들 앞에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세에 더 좋은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노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모두가 야근하지 않고도 야근 수당을 챙깁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뒷돈을 챙기고 복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혈세를 축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짓과 부정의 길을 당연한 듯이 간다고 해도 나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정직하지 못한 돈으로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차라리 양심적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비록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고 네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쫓아서 살아갔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한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양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진정한 신앙의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은 알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박해 시대가 아닌 기독교 국가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뒤섞이면서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th and라 그러죠. 양립하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 이것을 위해서 절충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타락을 바라보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결단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독일어는 entweder oder, 영어로 either or라고 하는 겁니다. A 아니면 B다. 다시 말하면 양자택일의 신앙이에요. 양자택일의 신앙.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그것은 양자택일의 신앙이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쫓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부딪히고 물질에서 손해를 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감수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내 신앙도 잘 지켜가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진정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셔서 내가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재물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메드락과 사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풀문 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더 높은 지혜 얻고 부귀영화를 더 얻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많은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위해서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는 매 순간 결단 앞에서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